어느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번 부임한 그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의아했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은 설교 제목이고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잊어버리셨나? 똑같은 걸 하셨지. 세 번째 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 주에도 똑같이 그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내용 가지고 똑같은 설교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날은 설교 마친 후에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설교가 그것밖에 없습니까? 왜 또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 하시는 말씀이,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에 부임해 와서 첫 번째 설교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에 여러분들이 변화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또 설교를 했고요, 똑같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를 보지 못해서 제가 오늘 또 설교했습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똑같은 설교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요, 제가 설교를 듣고 들으신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 전화까지 가서 밖에서 롯데에서 CD를 놨는데 참 말씀 좋았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한테 더 기쁜 것은 정말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여러분이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놀라운 엄청난 은혜가 올해 한 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송구영신 예배 때 잠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올해 교회의 표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유는 나름대로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을 여기고 올해 한 해 몸된 교회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가 실천에 옮기게 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올해 한 해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해질 것이고 총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주제설교지만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문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말씀 그대로 사도들의 행한 행적을, 전기를 사도이자 의사였던, 의원이었던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가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책이 사도의 행전입니다. 영어로 그래서 Acts of Apostles라고 얘기하죠. 사도들이 행동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전체의 요절은 1장 8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정말로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3장부터는 점점 유대 땅으로 시작해서 12장까지 사마리아까지 번지게 되고 13장에 와서는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두 선교사를 안수하여 세우고 세상으로 파송을 하는데, 그들이 땅끝까지 정말 그렇게 선교한 내용들을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언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언된 대로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자신이 부활한 것을 많은 사도들, 고린도서 15장에 의하면 500여 명이나 넘는 사도들에게 내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1장 8절인데, 그 약속대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정말 어느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고,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신약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면서 신약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세 군데에, 이 사도행전 세 군데에 있는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면서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재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12장에 가서 사도들에게 핍박이 막 심해졌는데,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 가더라. 그리고 바울이 선교여행하는데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해 가더라 라고 하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한 성경책에 3번씩이나 점진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까지 선교하는 에베소 땅에서 3번씩이나 반복돼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이 3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 이 왕성하여 혹은 흥왕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어, 에욱사센이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말은 아욱사사노에서 나온 말인데 미완료형, 과거 진행형으로 쓰였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as growing 이런 뜻입니다. 점점 자라났다, 점점 퍼져갔다, 점점 많아져 갔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해가고 많아져가고 번져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혀져 가고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께서 쓰게 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 고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쫓아내고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로고스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표현했고, 14절에 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거나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각각 3번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에베소에서 나타났는데 3번 나타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각자 놀라운 일들입니다. 첫째,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심히 많아졌다. 2장 41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함을 입고서는 설교했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 가운데 3,000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3,0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면은 4장 4절에 보면은 좀 더 늘어나가지고 5,000명 남자의 숫자만 얘기합니다. 성경에 주로 숫자가 나올 때는 여자를 안 쳤습니다. 남자만 쳤는데 5,000이나 됐다. 교인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니까 6장에 가서 교회 안에 구제할 일이 많이 생겼는데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구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교인들에게는 구제가 잘 가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가 안 가는 것이었어요. 잘 안 가서. 그래서 헬라파 성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를 안 해주느냐? 초대 사도 12명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초대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할 텐데 이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다 감당하려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안 되는구나 해서 최초로 7사람을 제자들을 다 모인 가운데서 7사람을 선택을 해서 뽑아서 오늘 우리가 투표하는 것처럼 뽑아가지고 그 7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구제일을 감당하게 하자 해서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정말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명의 이름들을 살펴보니까 7명이 하나같이 다 헬라파 교인들 중에 뽑았어요. 믿음과 지혜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하나도 안 뽑고 헬라파 사람들만 뽑았어요. 저는 그게 히브리파 교인들이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파 교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구제를 안 해서 불평불만하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다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 그러면은 헬라파 일꾼들을 뽑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을 선출해서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됐고 사도들이 더욱 말씀을 전무하며 진력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렇게 된 겁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 나오는 말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더라.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부복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12장 사건을 보니까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왕성해서 그 핍박을 넉넉히 이기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1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시작한 복음이 유다 땅을 거쳐서 사마리아까지 전파가 됐습니다. 전파가 됐는데 사마리아 땅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참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하기 때문에 방해를 하는 복음의 전파가 방해되는 핍박을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핍박이 어느 정도 극에 달했느냐 하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 그 사도 야고보가 분봉왕 헤롯에 의해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정확하게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를 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잡아가두게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죠. 예루살렘 교회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자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에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파수꾼들이 전혀 모르는 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풀려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보고를 들은 헤롯 대왕이 진노를 하고 파수꾼이 누구냐가 신문을 합니다. 니들이 어떻게 파수꾼을 했길래 아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풀려나느냐, 빨리 가서 잡아와라, 그 자를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죽는 게 아니라 12장에 보면 헤롯 그 분모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이유는 백성들이 헤롯 대왕이 하는 얘기를 갖다가 신의 소리다, 하나님 소리 같다 라면서 그에게 칭송을 하고 그를 숭배하는 것을 헤롯 대왕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헤롯을 갖다가 죽여버리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헤롯이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무리 사단이, 아무리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 믿게 하고 막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핍박도 이겨갑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기독교 믿는 것을 자꾸 핍박했던 그 순간에 더 크게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1차 대전,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일제시대의 핍박이 있고 난 다음에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두 번째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더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을,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를 정말 말씀대로 잘 믿고 싶은데 자꾸만 안 믿는 남편이나 아내가 핍박을 하고 부모나 자식이 자꾸 시비를 걸고, 직장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살고 싶은데 막 그렇게 어렵게 하고, 그런 핍박이 있습니까? 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셋째로 19장에 보니까 악한 영, 다시 말하면 귀신들조차 하나님 말씀 앞에 쓰러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한 회당을 들어가서, 회당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막 비방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럽니다. 강팍한 마음,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핍박을 하고 그냥 거기서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거기를 조용히 떠나서 가까운 곳에 있는 두란노라는 곳에 서원이 있는데, 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에게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픈 사람을 만나면 사도 바울에 있는 손수건을 얹고 기도하거나 앞치마를 얹고 기도했더니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였습니다. 병마가, 악한 영들이 그 앞에서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자기들이 믿던 우상신들을 버리고 주의 이름을 칭송하며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19절에 보면 마술을 하던 사람들조차도 마술하던 걸 끊어버리고, 점쟁이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점치는 책자를 갖다가 다 찢어서 불살라버리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바로 이유를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악령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 말씀 앞에 거꾸로 지고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자 생명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였던 분이 한국을 오랜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사망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닦는 봉사를 하는 어느 권사님이 시체를 닦고 있다가 가냘픈 호흡이 살아있다는 것을, 호흡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의사한테 급하게 달려가서 의사한테 알렸습니다. 의사가 그러냐고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라 해서 옮겼습니다. 그는 사고를 통해서 목뼈가 이미 부러졌고 온몸은 이미 마비가 됐고 갈비뼈가 이그러지면서 그 안에 내장이 다 파열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그 중환자실에 뇌사 상태로 있는 의식이 없는 그를 매일 찾아가서 그의 귀에다가 계속 성경을 읽어주면서 주기도문을 들려줬다라고 합니다.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서 몇 달 후에 마침내 그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고 의식을 찾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동안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의식이 되돌아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자기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 사마리아 지역에, 저 멀리 에베소 지역에 이렇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게 왕성하게 역사해서 초대교회가 그런 엄청난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는데, 사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타락을 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천주교회의 의식이나 제도나 내려놓은 전통을 강조하고 인간도 노력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점점 부패해 가서 심지어는 면죄부도 팔아가면서 천주교회가 재산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고 실생활들도 수도원에 자꾸만 수녀들이 임신하는 일이 나타나서 고아원이 막 생기게 되고 아주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위시해서 캘빈 같은 사람이 개혁운동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을 때 그들의 표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표어처럼 그들의 표어가 있었는데, 표어가 뭐냐면 첫째는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표어를 부르짖으면서 이 거대한 로마 천주교의 교회 세력과 저항을 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붙여졌던 것입니다. 그때 저항할 때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천주교회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라틴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라틴어를 읽지를 못해서 평신도들은 성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잔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평신도들 좀 읽게 하려고 했더니 그 잔 위클리프를 잡아다가 화형에 처하는, 순교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 운동가들이 오직 성경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이 구원의 도리도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의 불변의 진리다 라 그러면서 그렇게 외쳐대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신약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캘빈이 정말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목사와 신학자들에게 읽히고 있는 이 기독교 강요라는 명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혜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진리를 알려고 해도 이미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때 그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이 사도들 마냥 정말 우리 개혁가들, 개혁주의자 운동하는 그런 개혁주의자들처럼 모든 사역들이나 모든 교인들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일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믿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들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아버님은 무신론자였고 어머님은 불교신자였습니다. 외할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세가족마다도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다가 파켓에다가 부적을 넣고 다녔어요. 부적을.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동국대학교에서 그 불교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라서 그 선생님한테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데,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불교하고 부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잘 모르시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짬뽕이 짬뽕. 예. 불교에다가 유교에다가 이 샤머니즘에다가 그냥 다 짬뽕해서 그냥 불교하고 무당하고 또 관계가 없는 건데, 저는 우리 어머니 무당 굿하는 거 자주 봤어요. 짬뽕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제가 보면 저건 아닌다는 생각을 갖게 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해야 된다. 이런 사명 줄 거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그게 히브리어로 야훼의 첫 글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시고, 그 이후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것을 캘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말씀을 모르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점점 많이 알아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고,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전보다 더 많이. 그런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날도, 초대교회들처럼 오늘날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져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면 우리 교회가 올바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거 부흥하고 큰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제대로 알고,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게 올바로 부흥하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면 분명히 그런 부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의 제자가 심히 많아졌다.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오늘 얘기하면은 세상에 불교에 쫙 빠져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 앞으로 돌아오더라, 이런 소리죠. 그렇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맞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니지만,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 중에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면 어떤 어려움과 핍박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요, 말씀이 왕성하면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 붙들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40년 해오면서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핍박이 있을 때도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악한 귀신들 같은 세력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힘을 못 쓰고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늘 전쟁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문만 떠나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도 어쩌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사단은 자꾸만, 악한 영들은 뭘 듣냐, 자꾸 마음을 헷갈리게 하고 역사에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성령이 악령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으로 병고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말씀으로 상한 마음도 치유가 되고, 모든 억눌림 가운데서도 자유케 됨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리프처라, 라틴어로 성경만으로 살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주자주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고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분 계세요. 이해 안 되셔도 계속 읽으십시오. 계속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 때가 옵니다. 계속 읽으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읽기 전에 여러분이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또한 말씀을 듣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뜻으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철저하게 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사시는 분은 살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 내가 밥을 지어 먹는 것하고 전문 요리사가, 다이티션이 여러분의 밥상에 정말 최고로 영양가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진짜 맛있게 해가지고 요리해주는 그 밥을 먹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자주자주 설교를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한번 성경을 심각하게 붙들고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저는 역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택자라고 한다면, 제 아는 분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은 이를 갈고 정말 너무 싫어가지고 성경이 틀린 걸 내가 증명하겠다. 그럼 성경을 연구하신 분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졸업했어요. 미국 와서 케이스 웨스턴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똑똑한 사람.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싫어했어. 내가 한번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다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이게 틀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안 믿어지면 성경을 좀 심각하게 읽어보세요. 연구해보세요.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일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성경 공부, 제자훈련 안 하셨으면 하셔야 되고요. 다 했다고 하시면은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애를 쓰고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공부하시고 하여간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말씀들을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야말로 진짜 여러분의 것이에요. 외우고 있는 말씀이야말로. 시편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어떤 복 있는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것처럼,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 있어서 뿌리가 그 깊은 곳에 물가에 이렇게 닿아 있기 때문에 늘 영양이 공급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잎사귀가 포래지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 목사님 정말 말씀 가까이 하면서 말씀 정말 말씀 읽어가면서 열심히 하면서 묵상 사는데도요 형통하지 않는데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과거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유익합니까 성경. 사도 베드로는요 성경책 가운데 딱 한 권밖에, 베드로 전후서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요 16권가 썼지만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유일하게 자기가 기록한 베드로 전후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법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의 이런 미혹에 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주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라. 그러니 신구약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제가 송구영 시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 2주 동안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사신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2주 동안 지나가면서 해이해지고 말씀을 또 게을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왕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핍박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이 물러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고 믿는 자답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번 결심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온 반복적인 새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했더니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던 교회들과 선교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굴복하고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핍박을 이겨나고 더욱 왕성했다고 합니다.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경양가든교회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갈 때에 저희 삶이 그렇게 윤택해지고 평탄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들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